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 전쟁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전쟁에서만의 승리만을 구하지 않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의 비전으로 완성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협과 남아있는 적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현재 진행형의 노래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원래는 바라크라고 해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오직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그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됨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2절도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요새와 산성, 방패, 군사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부의 질서와 평화가,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힘으로 그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있는 이 평화와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3절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인간으로 시선을 돌리자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미천한 존재에게,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경외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도 알아주시고, 야다라는 거죠. 그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각해 주신다, 이 생각해 주신다라는 단어는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도 모자라 존중히 여기고 함께 하여 주신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은 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비천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4절은 더 은혜가 되는데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의 본질을요, 헛것과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겨울에 밖에서 입김을 후 불면 하얀 게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죠.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한낱 이 입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후 불면 금세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대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금세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요,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도 먼저 일어나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낱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고 입김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펴주시고 알아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신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그분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림처럼 보여요.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시고 번개를 번쩍이사.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군사 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8편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앞으로 임할 구원에 대한 간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손이 나오는데요, 쌍수라고 하죠. 복수의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있고 주의 손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는 구별되어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는 구원의 손을 출애굽 사건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복수로 쓰여졌을 경우에는 창조의 손으로 창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적들은 큰 물과 이방인의 손으로 묘사되는데요, 거짓을 말하는 입과 거짓의 오른손, 그 오른손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의 서원인데요, 다윗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겠다며 찬양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에요? 나의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 기분을 잡쳐서 나는 예배 드릴 기분이 전혀 아니야.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나 화가 나서, 나 분노가 생겨서 나는 돌아갈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 생각, 내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의 근거는요, 나의 처지와 환경과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고 그 성품에 근거한 찬양,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10절에 나오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이 왕들이라 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모든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시며 그의 종 다윗을 해로운 칼에서 건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임에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요, 7절과 8절의 간구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고 간절한지를 강조하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그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왕의 기도는 전환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구원은 한 사람 다윗에게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미래의 평화에 대한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라는 어떤 나 중심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다윗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먼저 12절은 자녀의 번성이죠.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난 나무처럼 강건하고 힘차게 성장하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구약의 시대에서,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어떤 풍성함이죠. 자녀의 번성이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3에서 14절 앞부분까지는요,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곳간은 온갖 종류의 곡식으로 가득 차고, 들판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소들은 건강하게 짐을 나르며 풍성한 수확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14절 후반부는 사회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평화와 안정의 사회를 노래하고 있어요. 적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고, 갑작스러운 소란이나 슬픔의 울부짖음이 거리에서 사라진 샬롬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요,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중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언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말한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번영과 자녀의 번성,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 보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에서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선언이 첫 번째 선언의 근거이자 핵심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이 땅에 모든 복들이 있고 그것들이 참 좋은 것이고 나도 그것들을 누리고 싶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된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의 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도 노출되어 있어요. 직장과 가정, 또 인간관계와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과 개입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의 능력과 지혜,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한 진정한 복,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움의 순간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를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한낱 헛것 같고, 저도 시간이 참 안 간다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10kg, 20kg, 30kg, 40kg로 간다는 말이 아주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쭉 살아봐야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치 앞만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10분, 20분 뒤의 일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나의 자각, 나에 대한 그 인식이 영원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할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짓과 불의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흔히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있다.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하차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우리의 인생 한낱 숨결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의 남편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쥐고 가겠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다 비밀번호 풀어서 아내하고 자녀들이 유산으로 가져가겠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복들은요, 다 유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진정한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한낱 떨어지는 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나의 큰 복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비전으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정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거짓된 위협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고통의 탄식이 아닌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의 새노래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투, 세계관의 전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전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 그 복을 우리도 바라며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보다 더욱 소중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요 고백이 되어서 나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탄식과 아픔과 더 이상 어떠한 치료조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